3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벌써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를 정리하고자 해요. 혹시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만났던 사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집중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운니엘, 에훗, 삼갈에 대해서 다루었고, 두 번째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 그리고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함에 따라 사사들 또한 각자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함들은 사사들의 순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났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후에는 자신을 돕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결함들을 보였어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사사였고 그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이 사사들을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 타락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사사기 1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모두 정복해라 했던 여호수아의 말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라 했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이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그들의 우상,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들의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행위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들을 정복하라 했던 것인데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는데 하지만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비슷해지고 이방인들과 구별이 어려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괴롭힘과 정복을 통해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사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사를 지내고 죄를 범하고 이방인들을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신들에 대해서 짬뽕으로 섞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성경 사사기 21장 25절 읽도록 할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중심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짬뽕으로 섬기다 보니까 원래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이 지속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이 사사기 18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아닌 자신의 힘이 정의가 된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지파만 하나님의 제사를 섬겨야 했는데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아무나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보는 우리들 또한 비슷한 양상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요.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하지만 한 번, 두 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보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뻐하셨는지 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이 죄악은 시작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토달기 혹은 거짓말, 도둑질, 싸움, 괴롭힘 등 다양하게 말이에요. 이게 왜 잘못이지? 이게 왜 잘못이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 입술에 맴돈다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죄가 하나 둘씩 나에게 거리낌 없이 짓는 요소들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사무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음을 알고 그들에게 왕을 보낼 계획을 하나하나 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다음 주 룻기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 왕들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군림하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과 겸손과 정의를 베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해요. 사사기를 통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무엘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왕 대신 자리로 모시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영상을 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을 믿고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가면 갈수록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따 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예바.